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 응답받는 자, 응답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의 소리가 온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이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진리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송승현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나옴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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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 이렇게 두 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7절부터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말씀. 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7절부터) (9절) (33절) (35절)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은 광야의 여정과 사실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필요한 건 뭐냐?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게 뭘까? 예배를 드리면요,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사라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지금 이제 민수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또 12지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들 모든 다 그 과정 속에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되는 레위기에서부터는
뭐예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 화목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감사를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 힘들어요. 광야 어려워요. 그리고 햇빛이 막 내려찌고 밤에는 춥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자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청소년들, 그 젊은 그 후대들에게 늘 강조했던 그 표어가 뭐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제가 그거를 외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자, 같이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 아시겠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불신앙 버려. 스트레스 버려. 예, 속이 다 시원하죠. 그래서 예,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런데 안 버려져요,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밀려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를 먼저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 넘치면서 부신앙들과 스트레스들이 다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억지로 하지 마! 죄 짓지 마! 이거는요, 율법이에요.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죄 짓거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져, 인간이? 그 천국 가야지. 그게 천사지. 그게 인간이에요? 죄 안 지면? 그렇거든요.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화가 되어지고 죄악된 습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면 천국 가야죠. 완전 100% 성화가 된 거니까. 천사 같은 존재인데. 그죠?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저도 죄 짓는데. 그죠? 순간순간 죄 짓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도 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셔서 우리를 성화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시키시죠. 언제?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는 완전한 성화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죠. 그 전까지는 광야 인생길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앙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그냥 다 때려 넣어라. 그냥 계속. 은혜 받으세요. 저는요, 집에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 일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게 저한테 힘을 주니까. 그죠?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도 하시고, 뭐 업무도 보시고, 가사 일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 감사하는 자,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앙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결과.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과 한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면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막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었다고 막 교회에서 총회까지 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정죄하려고.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냐? 그거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민족이 섞였어요. 잡족들이 다 섞였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총회 회의에 재판에 불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저 부모가 뭐예요? 저기 국제 부부였다고 나오거든요. 애굽 사람과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항상 율법에는요 뭐가 나오냐? 민수기 5장 29절에 보면 타국인과 거류민이 나와요. 타국인과 거류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 저기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랑 결혼해요? 미리암이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왜 이방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우리 유대인이랑 결혼 안 하고 왜 다른 여자를 또 결혼했냐? 그래서 막 미리암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미리암하고 아론이 동조해요. 아론은 동조하고 미리암은 주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거는 전혀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은 가나안 족속에 사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함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꼬드겨가지고 타락시키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애굽에 있는 이방인 여자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하나 안 믿냐? 아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고 이제 뭐라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질투와 시기가 나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미리암은 뭐 문둥병 걸렸지만 7일 동안 하나님 많이 봐준 거죠. 그냥 7일 문둥병 걸리고 끝났어요. 모세가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자, 어쨌든 거류하는 타국인에 대한 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류민과 타국인은 율법이 똑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법에 대해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 우리의 그 저기 구성원 안에 커뮤니티 안에 들어왔는데 왜 차별하냐? 차별이 없느니라. 법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나와요, 또.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고라. 자, 고라가 누구냐? 레위인의 그 지파에 고핫 자손의 무리가 있어요. 이 레위인도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족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의 일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류인데, 아론과 모세가 원래는 고핫 자손의 무리예요. 고핫이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지도자고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고핫 자손 중에서도 또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성물, 번제단, 그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진설병, 상, 7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중요한 거 있죠. 그거는 술에 실지도 못해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지고 가야 돼. 예? 이렇게 이런 봉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간단 말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대우를 잘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 중에서 고라라는 족장이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모세 혼자 다 해먹고 아론이 뭐 제사장이라고 막 떠받들어주고 야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요. 고라가 주도해가지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사람들은요 또 누구냐? 루벤 족속이에요. 루벤 지파. 루벤 지파는 뭡니까? 원래 장자인데 루벤이 이 비윤리적인 짓을 했죠. 자기 그 첩이랑 그 아버지의 첩이랑 잤죠. 동침했다. 그러나 빌하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죠. 그리고 유다가 첫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울분이 항상 있어. 상처가. 우리가 원래 장자였는데. 그 장자 지파 중에서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온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나왔다가 그냥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 중간에 다시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너무 작은 부족이라 일가족이라 그냥 취급을 안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무튼 다단,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 관들이 이 고라가 주도해가지고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도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아니 이것들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이 반역하고 불신앙할 때마다요. 모세는요. 그리고 아론은요.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좋다. 내일 향로를 가지고 다 나와라. 너희들 집에 향로 하나씩 다 있지? 향로 가지고 다 나와라. 그랬어요. 아론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고라는 야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도 제사장 한번 해보자. 지도자 한번 해보자. 근데 가족들이 안 따랐어요. 아들들은 아빠 혼자 하세요. 그래서 고라는 혼자 나오고 아비람과 다단은요 처자와 유아들도 같이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그 물품들 다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고라 아비람 다단 그리고 가족들 확 들어가고 다쳤어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낀 거죠. 이게 인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250명은 어떻게 되냐? 향로에서 여호와한테서 불이 나와서 향로의 불이 250명들을 다 새까맣게 타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 공포에 질린 거죠. 가지고 그 다음날 모세야 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너가 다 죽이느냐 하고 또 들고 일어났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700명이 연병이 들어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 병들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겨우 살렸어요. 그런데도 14,7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요. 그냥 삽시 안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민수기서 17장 8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수기서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의 임명하셨다는 정당성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있죠? 거기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연도에는 2번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서 다 놨는데 다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 아세요? 지팡이는요,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상징해요? 어떤 권위를 상징해요. 권력을 상징하고. 그런데 그게 지팡이가 단단하려면요, 바싹 말라야 돼요. 그래야지 단단해지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존 이런 프로그램인 거 보면요, 생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깎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그걸로 사냥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냥 안 돼요, 그거. 왜? 생나무까지는요, 물러가지고 푹 하면요, 이게 이렇게 푹 꼬부라져요. 그래서 불에다가 달굽니다. 이렇게. 불에다가 달궈요. 그래가지고 수분을 없애요. 그래야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야지 뭘 찔러도 들어가거든. 바닷속에 그 나무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 물고기 못 잡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야 돼요. 그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무가. 그런데 거기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론이, 모세가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에다가 같이 갖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이 모세가 된다고 해보세요. 모세. 네? 아니면 모세, 아론. 400만 명을 이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당 200만 명이니까. 그죠? 저 그냥 모세 합시다. 그러면 600만 명. 600만 명을 이끌 수가 있어요. 우리 3명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모두를 살릴 수 있구나.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학급 전체, 전교생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는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이 시를 살릴 수 있고, 이 도를, 그리고 이 전국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쓰면 되겠네요. 3번이 없네요. 모든 것. 2번째는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 모든 것과 오직 하나가 나와요. 자, 모든 것. 모든 것은 뭐가 나오냐? 모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죄송합니다. 18장 1절로 7절. 잘못 봤네요, 제가. 1절로 7절.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저기 주일날만 이렇게 제사 직분하다가, 가가지고 농사 지어야지. 이거 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한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올인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삶을 드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금랑교회에서 그 김홍도 목사님이 우리 학교의 부흥회에 그 리바이벌 미팅에 한 학기마다 끝나고 리바이벌 미팅을 하는데 그때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아주 막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받고 애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막 벅찬 거예요. 마음에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을 막 하시려고 그러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서 목숨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저 죽으면 저희 어머니도 슬퍼하실 거고 가족들도 슬퍼할 텐데 아직은 목숨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제가 그 성경을 뚜렷하게 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읽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알려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는 게 확실하냐? 아니면 네가 네 생명을 책임지는 게 확실하냐? 자, 이제 네 생명을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시군요.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부 1학년 때, 20살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죽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돈을 한 10억을 집에다가 놔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언제 도둑이 들어오지?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10억 있는 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요.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특히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들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첫 태생 다 아론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모든 11조 레위인들의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 아론의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린 거, 그죠? 그리고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영원히 아론의 가족들의 것이다. 소제를 드리면 2.2리터란 말이에요. 그 2.2리터 한 줌 태웁니다. 한 줌. 이렇게 잡아서 한 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삶도요, 하나님이 완전히 모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8장 8절에서 24절.
그리고 성경에는요, 두 번째로 오직 하나가 나와요. 오직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민수기서 19장 20절에서 22절. 정결케 하는 물도 오직 하나예요. 또 오직 한 가지예요. 정결케 하는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민수기서 19장에 보시면, 민수기서 19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물을 뿌려라. 특히 시체를 만진 사람. 이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그 젤을 정결한 물에 섞어가지고 만들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7일 동안 부정하는데 3일째에 물을 뿌리고 또 7일째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뭐가 나오냐? 9장 12절 13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왜 정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은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지만 신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를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죠. 불신앙과 신앙의 그 결과. 성경에는 불신앙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했어요.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가데스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 미리암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는 아론이 사망했어요. 느보산은 아론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냐? 또 어떤 문제가 왔냐면 불뱀과 노뱀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서 21장 7절로 9절.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가지고 이 병에 걸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는요, 그래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에돔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족속 왕한테 우리가 좀 통과만 하겠습니다. 길만 좀 빌려주세요. 그때 에돔 족속이요. 절대 안 된다 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전쟁은 안 했어요. 형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너무 그 길이 험했어요. 막 산맥도 있고 지형도 험난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면서 21장 4절에 아니 어떻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한테 계속 먹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찮은 음식이 바로 만나거든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먹어도 모자를 파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앙을 지켰을 때는 호르마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 족속을 점령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1장 1절로 3절. 이게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였어요. 여기서 예전에 패했었거든요. 불신앙해가지고. 근데 믿었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을 복속시켰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곳이죠. 바산 왕 옥도 점령시켰어요. 이들이요 거인족이거든요. 12지파 사람들이요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인족. 르바임족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에요. 거인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안악자손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크다. 그런데 그곳을 점령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은 사실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자,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먼저 오직 한 가지 붙잡으세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어떤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영순위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발람과 그 발락 아십니까? 이름도 비슷한 두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광야 같은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10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거충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또 예물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림받게 하시고 흠양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오직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쓰여지는 모든 물질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정신과 신경과 육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찬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불신앙과 신앙의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